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귀한 영적인 시간 허락하신 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영혼에 생명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능력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아멘. 스스로 아버지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2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2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존재를 보자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 인도함을 받는 이제 그런 확실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여기서 더 보자고 하는 집중적으로 보자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의 그 존재로서는 천사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 천사의 목소리를, 천사의 소리를, 존재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벌벌 떨면서까지 순종하고 복종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이제 우리 넘어갈 건데요. 3장 모세가 기록한 인류의 과거 역사, 요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모세가 기록한 인류의 과거 역사. 모세가 기록한 인류의 과거 역사.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납득해야 할 것은 남자만을 창조하시고 그를 사람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신 것이다. 주의 깊게 납득해야 할 것은 남자만을 창조하시고 그를 사람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신 것이다. 사람의 이름은 처음부터 복수형으로서 그들에게라는 복수를 쓰셨다. 사람의 이름은 처음부터 복수형으로서 그들에게라는 복수를 쓰셨다. 인류의 충만한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이끌어 그에게 생기를 보여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인류의 충만한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이끌어 그에게 생기를 보여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땅 위에는 사람의 후예들과 생명의 후예들이 함께 거하게 되었다. 외형상으로는 생명과 보통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어 이 땅 위에는 사람의 후예들과 생명의 후예들이 함께 거하게 되었다. 외형상으로는 생명과 보통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어 생명의 후예들을 보존하시려고 홍수로서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기로 생명의 후예들을 보존하시려고 홍수로서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기로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을 넷피림이라 하였으니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을 넷피림이라 하였으니 쓸어버리심은 그들로 인하여 생명들마저 영을 잃게 됨을 명쾌하기 위해서였다. 쓸어버리심은 그들로 인하여 생명들마저 영을 잃게 됨을 명쾌하기 위해서였다.
겉으로는 이 두 인류를 구별할 수 없었다. 겉으로는 이 두 인류를 구별할 수 없었다. 네피림인 사람들의 사후 존재는 없지만 네피림인 사람들의 사후 존재는 없지만 생명의 후예들은 그 사후 존재가 남아서 최후 형벌의 날에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생명의 후예들은 그 사후 존재가 남아서 최후 형벌의 날에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람인 네피림의 육체의 속성은 정욕뿐이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 없고 사람인 네피림의 육체의 속성은 정욕뿐이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 사실상 정욕은 죄가 되지 않으나 정욕대로 살면 죄가 되는 것이다. 사실상 정욕은 죄가 되지 않으나 정욕대로 살면 죄가 되는 것이다. 자기 속에서 혼과 영이 심히 갈등한다. 그러나 네피림은 영이 없으므로 속에서 갈등도 없고 자기 속에서 혼과 영이 심히 갈등한다. 그러나 네피림은 영이 없으므로 속에서 갈등도 없고 반면에 영을 좇는 자는 성령을 힘입지 않는 한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정욕을 극복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반면에 영을 좇는 자는 성령을 힘입지 않는 한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정욕을 극복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이 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니 이는 영으로서 혼의 속성을 극복하며 다스리게 하신 것이나 인간은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제2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명령하셨으나 가인은 실패했다. 이는 혼의 힘은 강하고 영의 힘은 부족함이니 그의 영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이 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니 이는 영으로서 혼의 속성을 극복하며 다스리게 하신 것이나 인간은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제2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명령하셨으나 가인은 실패했다. 이는 혼의 힘은 강하고 영의 힘은 부족함이니 그의 영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여기 네피림들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잖아요. 그 이유는 84페이지에 보면 생명들마저 영을 잃게 됨을 명쾌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시잖아요. 네. 8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네. 그렇듯이 저는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24장에 보면 24장 6절 7절에 보면은 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성과 두려움을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났고 첫째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이 마지막 끝에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보면은 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면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정말 믿음의 어떤 인내 그것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더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에는 물론 유대인들이지만은 지금 이란 상황을 봐도 이란에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옛날에 노아의 홍수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정말 인정머리 하나도 없게 그렇게 묘사를 한 영화였을 때 되게 분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바로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그죠. 같은 장면이라도 어떤 관점과 어떤 안경을 쓰고 보고 또 보느냐에 보여지느냐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미 만드는 작가가 그런 관점을 갖고 만들 겁니다. 그죠. 네. 잔인하게 보이느냐, 사랑이 많게 보이느냐. 네. 네피림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피림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렇죠. 모르니까 더욱더 그러죠. 더욱더 그러죠. 네. 묘사를 하는 거겠죠. 네. 네피림에 대해서 안다면 조금 더 이해를 하겠죠. 우리가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있는 존재와 영이 없는 존재에 대한 확연한 구별을 영이 없으니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 이후의 삶이 없고 그 이후에 책임져야 되는 것도 없으니까. 마치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장례도 치러주고 싶은 만큼 그렇게 하지만 그걸로 끝인 거니까 더 이상 뭐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87페이지 네. 그 가운데 그 조그만 글씨 이렇게 얇게 돼 있는 네. 그 패러그래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생명이 된 인간의 속성은 육체의 정욕과 함께 영의 속성을 가졌다. 영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많이 하게 된다. 그 영을 조치려니까 정욕이 이를 회방하고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죄를 짓게 되므로 자기 속에서 혼과 영이 심히 갈등한다. 그 밑에 그러나 영을 좇는 자가 성령을 힘입으면 그런 고통이 없을 것이고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이런 고통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은 죄를 짓고 나서 혼의 힘은 강해지고 영의 힘은 부족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정말 이 영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들다. 성령을 받는 것은 정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수다. 이런 게 좀 새롭게 다가와서. 네. 맞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를 아담도 그랬고 또 가인도 그렇고 그들의 혼의 힘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또 그 죄가 음습하면서 더 영의 힘은 약화되면서 그 영이 마침내는 악한 자에게 속해버리는 거죠. 악한 자에게.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는 그것처럼 우리의 영의 힘이 굉장히 강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서 일단은 예수님의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고 그 영이 그때부터 살아났지만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막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정도 어떻게 하냐라는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작품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네. 그래서 영이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성경에는 그 말씀도 있어요. 물로 씻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물로 씻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이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로 죄에서 완전히
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물로 씻으라는 단어가 있는 그 부분은 그 물을 뭐 여러 가지로 성경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울 삼아 보시면서 자기의 그 육체를 움직이는 조종하는 생각, 혼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피로 내가 구원함을 얻고 저 하늘나라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육체의 혼이 가지는 생각이 여전히 옛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계 속에서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로 씻어내면서 내 혼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정욕과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한편으로 보자면 저 사람은 여전히 도덕과 윤리를 지키네, 율법을 지키네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지만 율법을 준 것은 아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까지가 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의 원래 기능은 뭐예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이렇습니다. 율법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제일 극단적인 기능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기능. 이것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정죄하는 기능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기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전부 죄에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짐에서 죄의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 이후부터는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르쳐 줍니다. 당연히 윤리와 도덕은 지켜낼 수 있도록 당연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자, 1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킴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하고는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10계명 혹은 좀 더 많은 계명을 지키다가 그 계명을 못 지켜서 내가 이제 정죄를 받게 되었고 그 정죄를 받으면서
그 정죄받은 것을 씻어내기 위하여 예수의 피로 이것을 씻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지키다가 다 못 지켜서 정죄를 받게 되니 이제 그때 예수의 피로 그 죄를 그걸 씻어낸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율법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거. 그러다 보니 도둑질을 해야 되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 왜?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선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무엇인지를 아는 그 생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일러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게 충만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눈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어찌하면 섬기고 하나님을 어찌하면 기쁘게 할까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생각이지 율법을 지키다가 틀렸을 때 그 예수 피로 씻어내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통로 아니에요.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은 아예 전적 부패라고.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제가 말은 결국에는이지만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그 부분을 계속 말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죠. 만물보다 더 부패하죠. 네. 맞아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다 살다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 4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9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이제 결국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2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하지만 그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그 입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끌어갑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던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롭게 나타났는데 율법도 증거하고 선지자들도 올 것이라 증거하는 그 의가 마침내 오는데 그 의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지울게요. 그러니까 믿음,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크리스찬들은 나쁜 짓을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하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서 복음 자체가 은혜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 등장을 합니다.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요 간격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도 법을 지킨다는 것은 약간 이게 울리거든요. 예. 네.
율법에 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의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의가 있고 예수의 의가 있으므로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의가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거의 이 세 가지 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역사 속에 이 의를 이루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모습들은 정말 처절하리만큼 또 어떤 데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유대교의 시작이 많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 거의 제대로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잘 모르시는데 유대교의 시작이 구약 전체가 다 유대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이제 시작된 기원이 언제부터 가면 유대교는 율법을 중심으로 합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근데 율법이 언제 등장을 했어요? 모세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있고 완전하고 그러나 거기에는 용서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율법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걸 지켜내려 하다가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 그는 아주 어두운 죄인이 됩니다. 도무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은 내가 이 법을 지켜냈다 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화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절대적인 이유는 포로기 때 본인들이 경험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고 율법과는 우리가 멀어져야 되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뭐뭇을 지켜라 어떤 계명을 뭐뭇을 해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너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나와 약속을 맺자 하면서 언약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약속을 주면서 너 이대로 해라.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고 너를 복을 줄 것이고 하시는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인간은 그 약속을 듣고서 따라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없이 믿는 것은 신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가 감동을 해서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이제 예수께로 치환하자면 예수의 핏소리가 있는 것인데 그 핏소리가 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움직이는 그것이 믿음의 행동, 믿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 언약을 주신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 그 단계로 내려오다가 이제 마침내 모세 때 와서야 십계명을 줍니다. 그죠? 모세 때 와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가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날아가게 되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오는데 1차에 갔던 사람이 다니엘처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끌어 와셨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삶으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까지 무너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하는 찰나에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을 하죠.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아마 때인가 율법책이 성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걸 막 집중해서 읽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오면서 그들이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게 그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졌냐? 제사장도 없어집니다. 성전 없으니까 제사장 필요 없죠. 왕 없죠. 땅 없죠.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도 없죠. 전부 다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율법책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읽어주냐면 신명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하고 신명기 30장을 읽어줍니다. 거기에 뭐냐면 너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할 것이다. 너 뭘 택할래? 들어가고 나가고 뭐 다 복이지만 또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나가고 다 저주받는다.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제일 쉬워요. 그거죠. 인과 응복. 잘했으니까 복을 받고 잘못했으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 사고가 확 들어옵니다. 확.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라 없어요. 땅 없어요. 성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네임은 제네임으로 묶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물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네임 말고 모든 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없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들답게 만들어가는 정체성이 뭐였냐면 율법을 읽어주는 그것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그것이 꽉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없이도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려면 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받아왔던 언약을 지키는 그거, 믿음을 지키는 그것은 사라지게 되고 어쨌든 율법이 강화되는 거예요. 율법이 엄청 강화됩니다. 근데 율법이 강화되면서 나타났던 이제 그룹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서기관도 있고 SNF파도 있고요. SNF파도 있고 따로 떨어져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SNF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주님이 딱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율법이 굉장히 강화되었던 때, 그리고 말라기는 뭐랍니까? 너희 제사장들 얼마나 욕해요. 목사님들 엄청 욕하잖아요. 그 말라기 한번 보세요. 너희가 헛된 예물을 드린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물이냐? 이게 살아있는 예배냐? 막 꾸짖습니다. 왜? 그들이 언약은 사라지게 되고 율법만 강화되고, 그러니까 요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법을 지키려고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긍휼을 원하지 내가 제사를 원하느냐? 응? 내가 너희들의 상한 심령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그냥 드리는 이런 썩어 빠진 이런 재물 이런 것들을 내가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들 마음을 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지 겉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제 거의 네 분파라고 해야 되나 세 분파라 해야 되는 율법 때문에 강화된 이 분파 속에 주님이 딱 오셨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70년에 또 성전이 무너집니다. 제2차 충격이 빠방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또 무너졌을 때 무너진 다음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또 뭘까요? 또 율법으로 들어가는데 더 강화되는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사두개인도 사라지게 되고 거의 율법만 남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자면 지금 거의 주님 가시고 난 동안에 그 뭐 2000년 혹은 1300년 뭐 1700년 이 정도 기간 동안에 랍비 유대교만 남은 거예요. 율법만 강화된 유대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는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순서가 이겁니다. 신명기를 줄 때에도 하나님의 순서는 뭐였냐 하면은 신명기를 줄 때도 하나님의 순서는 사랑 이거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역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하잖아요. 너는 율법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면서 율법의 강령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요거 지키려 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 하는 그 법을 지키려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 멋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칭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어느 누구도 비방했는 자들이 없었어요. 당시에 오직 예수님만 굉장히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방을 했었죠.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의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그거,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거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거,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섬기려 하는 그거, 그기까지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까지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딱 약속을 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가 없는 죽음이다. 죄가 없는 죽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한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복종한 것이다. 곧 두 번째를 선포하셨고요.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지 않았더라면 예수가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예수의 의는 있지 않는 겁니다. 그의 순종과 복종은 완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진짜 죄가 없고 의를 확증해 주셨고 그의 순종과 복종은 완벽하다. 이 세 가지를 딱 선포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때 그러니까 의가 나타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해 줍니다. 너의 죽음은 완벽한 순종이었고 완벽한 복종이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딱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커요. 예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뜻대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말미암아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과 복종을 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내가 보낸 예수는 내 품 안에서 나온 예수는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 겁니다. 자, 약간 여러분에게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예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큰 겁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은 없어요. 요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정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너 가서 죽어라. 요겁니다. 그러니 예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큰데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의가 드러난 겁니다. 이 의는 율법의 의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시집을 오는 거예요. 전가된 의.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도 의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의가 그대로 똑같이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의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의보다 커요, 작아요? 이 의가 월등하게 큽니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크지 않으면은 하늘나라 못 들어가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크신 행사를 하신 예수님이 크신 행사를 하신 부분, 예수님이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짱 하고 드러난 그것처럼 그 의가 이제는 믿을 때에 우리에게 전가되어 버리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3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5절 볼게요. 25, 27. 3장 25, 27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인류의 모든 죄가 스며들어 있는 그곳에 화목 제물로 삼겠다. 피가 있은즉 생명이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죄가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결정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냄으로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제사를 지내는 그것을 화목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해야 되는 뜻을 딱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웠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확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입니다. 확정.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내심으로 말마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완벽한 순종과 복종했다.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복종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을 바로 의라고 확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완벽한 순종이요 복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바로 의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의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런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복종을 우리에게도 요청을 하시지만 우리는 이걸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로 살아가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풀리지 않는 것, 해결되지 않는 것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이뤄나가시면서 너 나를 믿어라. 지금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여라. 내 은혜 속에 살아라 하면서 계속 우리를 그의 은혜에 기대면서 살게끔 하시지, 내가 소유한 어떤 은사, 내가 소유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풍성한 재물,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가된 의가 있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때부터 아예 언약으로 믿음을 의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삼았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의를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인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네, 여기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혈육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누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느냐? 너희는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죠? 멜기세덱 앞에서 자기의 그 복비름을 듣고서 바로 그 멜기세덱을 섬겼던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이거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내 머릿속에 잔뜩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율법 이뤄가는 것이고, 이 의보다도 나는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전가시키는, 예수님의 의를 내게 시집오게끔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도덕과 윤리 당연히 지켜내는 겁니다. 도둑질, 살인, 이런 나쁜 짓들, 이런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리 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의 피를 갖고 씻어내는 그것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막 이끌어내고 막 몰아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법으로 나를 막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움직여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이 말씀이 좀 먼저 목사님 말씀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간다, 이 말씀이겠네요. 그러면요. 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가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조금 이따 또 설명 잠깐 더 드릴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목사님, 근데 저기에서 하나님의 의, 저 빨간 색깔 글씨요. 네. 하나님의 의는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보다 큰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더 겸허하셔서 본인이 스스로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세요.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버지의 뜻이 화목제물로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셔서 죽으신 것이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낮추신 거죠. 낮추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의 그런 죽음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완벽한 순종이다, 완벽한 복종이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하나님이 의로 딱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순종과 복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드린 건 완벽한 순종과 복종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긍휼의 시각과 눈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아까 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악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네. 아까 전도사님이 마지막 마무리했던 말씀이 뭐였죠? 로마서 3장 31절에 네네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거랑 같은 말이 같은 의미지 않냐고 했습니다. 네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양의 문. 이게 이제 문이라고 칠게요. 이게 문인데 이걸 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 밖에 벽이 있기 때문에 문이라고 해요. 벽이 없으면 문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벽이 없으면 그냥 문짝이라고 그러죠. 문과 문짝의 차이는 문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 네. 문은 벽이 있어야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문은 여러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한 곳 혹은 들어가는 두 곳만을 말합니다. 문이 문답게 되는 것은 문짝이 아닌 것은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원의 통로라 말씀하신 그것은 율법이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가도록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고 싶지?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 그러면 이쪽 벽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율법을 통해서 여기 아니구나. 이쪽 가면 안 되네? 여기 부딪히네? 여기 사각이네? 계속 그럼 문이 어디야?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문을 딱 만들어 두신 겁니다. 만들어 두신 거.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구약에도 보면 세마포장이라 그래서 세마포장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도 보면 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유일한 문이 되시고 그 주변에는 율법이라는 거, 특별히 율법이라는 것이 이곳을 꽉 차리하고 있으면서 이곳으로 가도록 예수님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모든 몽학 선생들이 모든 이 벽들이 이쪽으로는 올 수 없고 이쪽으로는 넘어갈 수 없다. 문을 통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율법을 완전히 폐한 게 아닙니다. 율법의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저 문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죠. 네, 우리가 뭘 하다 나오냐면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을 힘입지 않는 한 고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부분,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네. 또 여러분 말씀해 보시죠. 저는 86페이지 중간에 있는 로마서 말씀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이 뒤에서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되게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다고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87페이지 마지막 로마서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나는 영적인 인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지만 이것을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영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 영의 일을 쫓아서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결론 예. 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늪지대에서 한 발 한 발을 걷는 것 같은 약간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영을 쫓아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뭐 선교라든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그만큼 그 틈새를 비집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 되게 굉장히 늪지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네. 그럼에도 그냥 영을 쫓아서 계속 그 한 발을 딛더라도 영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네. 결론은 아직 결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멘. 어떻게 저랑 똑같은 용어를 생각을 하셨네요. 늪지대와 같다는 거. 진짜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은 핸드폰을 보면서요. 저도 진짜 계속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바예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바고요. 나도 이 정도인데 저보다 어린 아이들은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계속 하늘에서 비춰주는데 세상 신은 우리를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가게끔 만들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끔 만드는데, 당장 조금이라도 우리는 여유가 있을 때 약간의 재미, 약간의 쾌락, 뭐 큰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조그만 재미를 누리려고 계속 이 터치하고 만지고 넘겨보고 리모컨 만져보고 하는 그런 세월들이 많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게끔 만들고, 아니 저 사람도 이 정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가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이들도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자기들의 시간 속에 빠졌을 때는 그 속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 그나마 성령이 있어서 우리를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게끔, 믿음을 떠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인데, 우리 혼을 정말로 일깨워가지고, 그죠? 이 늪지대, 세상과 같은 늪지대에 살고 있어요. 이 늪지대에 살고 있으면서 성령이 우리를 더 이끌어가고 내 영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늪지대 속에 있겠구나. 결코 이길 수 없는, 성령을 힘입지 않는 한 고통만 있게 되는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11서 12장에 보면은 5장 6절에 보면은 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정말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지금 얘기하셨듯이 정말 이런 진흙 같잖아요. 늪 같은 그런 곳에서 만약에 허우적거리고 계속 빠져나오지
빠져나오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징계까지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채찍질해서라도 거기서 어떻게든지 끌고 나오시는데 그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너희들 그러고 있을래? 그러면 징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그것까지 안 하시면 내어버려둠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구나, 채찍질이구나. 그럴 때 깨어나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 같다는 마음이 너무 듭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결코 무뎌지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채찍질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질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채찍질이 있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꿈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연결점을 표현할 수 없지만 아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경고하는 거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마감할 때까지 그것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없는 겁니다. 저는 저희가 사람이 몸하고 영하고 네. 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몸이 바라보는 방향과 영이 바라보는 방향이 정반대인데 네. 이게 한 존재 안에 들어있다는 이 저희들의 이 고민이죠, 이것이. 예. 그래서 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의 혼의 결정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느냐가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죄와 우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게 저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성령을 의지하고 그 길로 자꾸 행하려고 하고 또 안 되는 그런 죄의 문제들은 발견될 때마다 내가 정말 싸우고 또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해서 이 한 그 존재 안에 있을 동안에는 그것이 끝까지 계속되겠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 승리하는 길을 가야 된다. 그 매일매일에 그게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흙과 백이 딱 갈라진다라고 보다는 뭐랄까요? 흙과 백이 갈라진다라고 보다는 저는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당장에 죄와 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악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공부할 때 나눴던 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죄와 악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경계까지 오려고 하진 않아요. 이 경계까지. 근데 뭐 선을 걷자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일로 넘어오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랄까요? 영향들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 주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에 계속 우리는 그 공격 아닌 공격을 받아요. 공격일 수도 있고 내가 거기에 그냥 머물고자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재미, 쾌락? 아니 뭐 사소한 요구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 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짜 회개한 게 뭐냐면 아니 누가 어떤 고등학교 동문이 정보를 줬어요. 완전 세상 사람이지.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 하나 보다가 또 파고 들어가다 하다가 이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까지 넘어가는 시간이 이게 이제 재미로 연결되잖아요. 재미로 연결되니까 이게 저 재밌네 빠져들어. 나쁜 줄 몰라.
근데 이 걸리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 넘어가요. 근데 이쪽으로 가려면 이 재민이가 쾌락이 아니라 자기의 혼을 딱 결정시켜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행은 아닌데 이까지 가는 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는 40분이 너무 긴데 요거 넘어가는 것은, 신문 보는 것은 2-3시간 팍팍팍 지나가. 그런 부분, 저는 그런 부분이 지나가고 나중에 여기까지 다 됐을 때는 엄청 회개를 해요. 이거 다 해야 또 회개를 해. 이건 회개하지 않아. 근데 요즘 이거를 회개해야 되겠더라. 이거를 회개해야 그게 되겠더라.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육신은 굉장히 예민한 감각이 있잖아요. 육신이라는 거는 네. 감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그만 자극에도 내 감각이 바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호흡이 잘 맞는 거죠. 우리 육체가 반응하는 것에 호흡을 너무 잘 맞는다. 내 감각이 있으니까 이 감각, 내 혼이 얼마나 감각이 있어요. 네. 영은 무기지만 내 혼은, 그러니까 일종의 성취감 같은 것도. 그럼 또 저는 장사하면서 성취감을 많이 느껴요. 네네. 제가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장사를 해서 너무 가난한데 돈을 탁 벌어봐봐요. 얼마나 만족감이 있게요. 당장 그 돈을 쓸 수도 있고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감각을 굉장히 이쪽은 터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즉각적인 반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힘든 줄 모르고 막 그 일은 빠져드는 거예요. 뭐 쾌락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재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본능적으로 우리 육체는, 그쪽에 과 혼은 굉장히 그 감각이라는 게 예민하기 때문에 막 호흡이 맞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참 애를 쓰잖아요. 경험해도 또 이쪽으로 가려면. 네. 그러니까 혼은 확실히 땅에서 난 거예요. 그죠? 그렇죠. 혼은 확실히 땅에서 난 거고, 이 혼을 이기기 위하여서 성령이 이제 막 내 안에서 막 하지 않으면 우리 의지대로도 안 되는 부분이야. 지금은 내가 생명과 평안을 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막 너무 알기 때문에 너무 사모하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해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렇게 이루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 육이 내 영을 지배해서 끌고 가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투쟁하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거를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거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또 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애들이 하는 거지만, 뭐 하루에 뭐 클릭만 잘하면은 한 400-500원 번다면서요. 걸으면 돈 얼마 찍고 뭐 해가지고 핸드폰에서 광고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400-500원 번다면서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사소한 건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미리 설정을 해 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작품을 만들어라는 거 있잖아요. 내 인생 동안에 정말 거룩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 거룩한 작품. 그냥 인생에서의 육체 작품이 아니라 거룩한 작품. 남들이 보기에는 별종처럼 보이고 별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독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거룩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제가 12에 있을 때 저희 캠퍼스에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동아리 방을 안 줘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빈 강의실 막 일부러 찾아가고, 잠깐 한 2달 정도 비어있는 동아리가 있다면 거기 들어가서라도 막 새벽 기도, 지금 8시부터 9시까지니까 아침 기도 막 하고, 일부러 막 그렇게 막 하면서 욕도 얻어먹고 문 밖에서 문 잠궈버리기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놈들 미친놈들이다, CBA 미쳤다, 막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욕을 얻어먹어가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열심을 냈던 부분들이 지금은 매우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거. 그러다 보니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 거룩한 작품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엉뚱한 생각이지만 엉뚱하지 않은 생각들을 요즘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요런 하루하루 이틀 주어지는 요런 자그마한 쾌락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마감했을 때도 남길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작품, 교만이나 어떤 높아짐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아주 겸손하면서도 거룩한 작품을 만들고 가야 되겠구나. 나중에 그것을 누가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룩한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은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기도하게 되면 이걸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까지는 당연히 안 가게 되겠지만 시간을 쓰는 안배를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86페이지 중간에 사실상 정욕은 죄가 되지 않으나 정욕대로 살면 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참으로 하셨으면서도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것이다. 좀 깊이 좀 올라가서 생각을 해볼 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정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이걸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했는데 상식적으로 성경적 상식으로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맞는지. 정욕이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요? 그걸 좀 저는 100% 있었다고 봐요. 있으니까 먹었지. 하나님께서 정욕을 심겨두신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육체의 속성을 하나님이 없애지 않았고 그 육체의 속성에서 정욕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은 건 속았기 때문에. 예.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억제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걸 먹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뱀이 말하는 순간, 뱀이 어디까지 올리냐면, 야, 너도 하나님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보안직스럽고 탐스럽고 계속 보게 되고 평소엔 보지도 않았는데 먹음직스럽고 그 정욕의 욕심이네요. 근데 계속 그때부터 일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욕을 아예 에덴 동산에 옮기실 때 아담에게 정욕을 아예 없앤 건 아니에요. 오직 그 네피림에게 정욕이 있는 네피림에게 영을 심어둔 거죠. 영을 심어두었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에덴에 이끌으셨고 내게 영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여러 말씀 그리고 너는 이건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끌어가려 살다가 뱀의 말이 딱 들어왔던 거죠. 그때부터 정욕이 확 채올라오는 거죠. 그럼 자유의지와라고도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죠. 네. 자유의지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좀 아쉽네. 없으면 차라리 낙원에서가 우리 낙원에서가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받을 상급도 아예 없을 거예요. 로봇과 같으니까. 천사보다 더 못한. 네. 천사와 다르게 우리가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흙에서 올라오는 그 속성을 계속 더 유지하고 또 그쪽으로 쏟게 됩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예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저 하늘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면류관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가 마침내 예수께서 쓰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한탄하셨는데 네네. 그 한탄이 후회는 아니시겠지.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좀 깊은데요. 그러니까 이해하든 말하든 이제 답은 말씀드릴게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영계 하늘을 초월하는 그 크신 아버지, 주 예수께서 나오신 그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가장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가 하나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때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한탄 안 하십니다. 네. 시몬은 여기서 한탄하는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시죠. 천사. 네.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뜻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 요나서 한번 보실래요? 요나서 맨 마지막 잠깐만. 욥기다. 욥기 맨 마지막 장일 거예요. 미안합니다. 요나서다. 네. 네, 죄송합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 한번 보세요. 요나서 구약 성경 1288쪽이고요. 구약 성경 1289 혹은 1290 이렇게 됩니다. 자, 10절과 3장 10절, 4장 1절, 2절 두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연이어서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다가 재앙을 내리는 그 뜻을 돌이킵니다. 그죠?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또다시 2절에서, 4장 2절에서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요까지는 좋아요. 근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인식하는 하나님 중에 틀렸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요나가 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도 돌이키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고 맞고요. 내게 내리시려고 했던 죄악을, 내게 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저주와 지옥 가는 그 길로를 틀으셔서 하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부분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근데 김기동 목사님은 여기서 무엇을 파악하시냐 그러면, 그 구약의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를 하신 다음에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계획이 다 자기에게 다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거나 후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의 완벽한 선, 그의 완벽한 완전함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밤으로 가고 어떤 사람으로 낮으로 가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이미 빠뜨려 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필요가 없으신 거죠. 마귀가 타락하고 마귀가 하늘 보좌에 오르려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고유한 경륜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영계하늘
여러분 이해 잘 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환원특강 저 안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나중에 알게 된 거니까. 자,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어요. 그죠? 음부를 통과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지금 앉아 계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가 여기를 다스렸어요? 여기를 앉지는 않습니다. 보좌는 비어 있어야 됩니다. 창세 전부터 이 하늘을 짓기 전부터 이 하늘 말이에요. 이거 바깥에 요 공간 이거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신 부분은 여기에는 오직 아들만 앉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제일 첫 번이고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여기에 앉는다.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자기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와 동등한 능력을 가진 그 자가 여기에 그대로 앉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공간을 만들고 이 하늘을 만들고 이 하늘을 만드시면서 이 보좌를 당연히 설정을 해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바 아버지는 여기 있어요. 그죠? 아바 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아바 아버지보다 크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다가 지금 이 공간을 지은 거예요. 이 넓은 우주보다 더 넓은 영계 하늘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속에 마침내 아들이 들어옴으로써 여기에 앉으시고 좌정하면서 이 전체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하늘을 짓고 이 하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보좌를 섬길 수 있도록 수많은 천사를 둡니다. 그죠? 수많은 천사를 두고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정하셔서 이 보좌를 지키도록 하고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하늘의 여러 질서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 공간은 누가 지었어요? 예, 여호와의 사자가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지을 수 있는 것은 영계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영계와 영적 존재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짓는 것은 이 음부와 관련된 창세기에 나오는 물질계를 건드리는 겁니다. 물질계를 건드리고 물질계를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공간 그리고 여기에 머물면서 후회도 하고 한탄도 하고 뜻을 돌이키도 합니다. 그러나 아바 아버지, 여호와의 사자보다 훨씬 더 큰 아바 아버지는 후회할 필요도 없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뜻을 돌이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자기의 경륜 속에 자기의 계획 속에 다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들이 죽고 살고 여호와의 천사가 마귀로부터 공격받기도 하고 이 보좌에 좌정하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계략도 전부 다 아시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거기서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아바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은 이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도무지 아닙니다. 김기동 목사님은 뜻을 돌이키신 이 장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왜 돌이키시냐?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돌이키지 않으셔도 자기 길을 충분히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와 아바 아버지를 더욱 구별을 합니다. 더욱 구별을.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아주까지는 뺏겨 강하게 이 하늘을 다스리는 자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스리는 자와 아바 아버지가 다르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도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아바 아버지에 대한 부분도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께서 들어오시면서 여기에 좌정하시면서 이 좌정하신 분이 계속 아바 아버지를 말씀하니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의 사자인 자신과 천사를 지었고 이 하늘을 지으신 더 크신 분, 영원히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으시만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크신 분이 계시구나. 그 크신 품 속에 우리가 있구나. 그러나 우리 천사들의 눈에 보이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인정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시므온은 여호와와 아바 아버지를 구별을 하고요. 여호와의 사자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게 이제 화는 특강의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저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한참의 시간 지난 다음에 저를 이해했는데 일단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먼저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제가 이해를 못했으면 말씀을 못 드리겠죠. 억지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도 않으시고 한탄도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지도 않을 만큼 모든 계획의 모든 경륜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자로서 아바의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후회도 하고 한탄도 하고 뜻을 돌이키도 하면서 재앙을 주었다가 빼앗기도 하고 재앙을 돌이키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저는 배운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목사님, 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거 뚜껑 후회하고 한탄하고 뜻을 돌이키기도 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그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이렇게 구속된 의지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피조물이잖아요, 저 사자도.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뜻이, 저 후회하고 한탄하고 돌이키기도 하는 저 뜻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해서 사자도 후회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최대한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지음을 받기만 한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알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알잖아요. 근데 얘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 보좌를 다스리시면서 다스리면서 그리고 여기 여러 천사들을 지금 지휘하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속성을 희미하게 투영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비롭고 인애롭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거 다 알고 심지어 재앙을 돌이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뜻을 돌이키긴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후회하고 한탄하고 뜻을 돌이키는 것을 초월해서라도 그래 이쪽 어떤 때는 밤으로 가라 어떤 때는 낮으로 가라 그러나 다 자기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느 정도 투영이 된 거지 그와 똑같지는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저 의지는 그러니까 사자의 의지인 거죠. 그러죠. 사자가 후회하는 거죠. 네.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회사에 회장님이 멀리 어디 갔는데 지배인으로서 우리 회장님이 같으면 이렇게 결정했을 것이다. 정말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그 회장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막 움직이죠. 그러나 어느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나 아바는 그런 실수조차 완벽하게 없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높고 너무 크시고 네. 네. 저도 이거 알고 나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해하면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제가 이해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미안해요. 네.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너무 크셔서 모든 뜻을 돌이키시지 않고 후회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되고 굴곡져도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크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이제 제가 교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심령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심지어 육체로 오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개들도 상에 부스러진 거 먹습니다. 이러면은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사랑과 그 정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막 애통하시면서 심령에 막 통분히 여기시고 심히 우시는 그런 모습이 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뜻을 돌이킨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면에서는 저런 게 되게 그야말로 투영이 돼서 이렇게 전체가 저한테 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그러면 너무나 메말이죠. 그렇게 되면 저하고 교통하기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 구약시대의 모든 것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의 투영을 보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도 보면 죄를 졌어, 막 우상을 졌는데 너네 다 멸망시킬 거라 했더니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우상을 때려 부시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막 그것 때문에 근심하시니라. 저는 그걸 보고 막 예수님의 심령을 막 느꼈거든요. 그냥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는 후회라든지 돌이킴이라든지 한탄 이런 그런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지만 우리 인간의 그런 거를 다신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와 교통하는 저는 그걸로 삼아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미를 되게 큰 의미를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론 너무 크시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시다. 그거는 있지만 이제 막 그런 관계에서 그 친밀감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는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슈를 던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바에 대한 걸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더 커져지시길 저는 원하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게 제가 비슷한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씀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분의 또 기도하고 그런 거에 긍휼하심을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주셔요 어떨 때는. 근데 그걸 받았을 때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받지 말았어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주세요 하나님은. 주세요. 근데 정말 그걸 받지 말았어야 될 것도 있고 하나님이 그거 응답 안 하셨어야 됐을 경우도 있더라고요.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도 떼쓰고 난리를 치고 어떨 때는 그런 경우도 저도 있기 때문에 주세요. 근데 돌이켜 생각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서 이게 좀 무서운 일이구나. 이게 처음에는 이게 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이걸 안 주는 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되게 막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결혼해서 자식은 없지만 그 아버지 부모의 마음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굉장히 막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겠구나 아버지라는 분은 어떨 땐 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 있으시니까 주잖아요. 하도 자식이 막 이러면 어떤 경우는 그렇지만 그게 자식한테 조금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 주자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어느 정도 성장해 있고 채찍 맞을 만큼 돼 있는지를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 이것저것 주시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너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멀리 두었잖아요. 멀리 두었습니다. 그 멀리 두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계속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가 없어요. 감히 미쳤다 이렇게 말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를 아버지와 동일시했는 그 부분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하실 정도로 아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계속 아바를 지목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미 아버지께 계명을 받았어요.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계명. 인류를 위해서라도 화목제물로 죽으셔야 되는 부분,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진짜 심판하는 권세로 오셔야 되는 부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자로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기 위해서도 죽으셔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할 때 내 원이 아버지 소원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순종을 넘어서서 그 복종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시몬도 그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주님이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넘어서서 복종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전부 다 모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맞고 더 낮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욥기 나온 욥이 답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욥은 그러나 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회개한 것은 욥의 육신의 죄, 아까 우리가 여기 적었던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들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높으신 줄을 내가 모르고 계속해서 따지듯이 질문하고, 그 높으심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변백하고 방어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기를 높여줬던 것들을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회는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져 있던 의,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묻듯 하면서 자기의 높아진 그 마음, 그거를 꺾으시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높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면서 죽으실 필요까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하면서 복종까지 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 여호와의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넘어설 만큼 후회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결정을 내버리신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높이고, 우리는 진짜로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게 은혜 내려주세요. 제가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은혜로 살고, 그러니까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고, 앗아가시면 앗아간 대로 가고, 목숨 빼앗기면 목숨 빼앗기면 가고, 전부 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 그 욥이 마지막에 고백은 이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이분을 넘어서서 크신 이 아버지, 얼마나 크신 아버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네피림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쪽으로 넘어와 버렸네. 자, 정리하실 분, 누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아버지. 예, 무슨 질문이든 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제 식으로 이해하는 게. 네. 아버지의 그 크심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속하고, 예수 하나님도 그게 포함되고 속해지고, 그 정도의 그러니까 용서가 없으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기, 그리고
용서가 있으신 예수 하나님의 그 크기, 그걸 다 포함한 아버지. 그거보다 더 크죠. 네, 더 큰 하나님인데 제 식으로 저거를 지금 이해하는 게 그렇게 네. 해도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 주면서 지켜 안 지키면 너 죽일 거야. 그러나 돌이키기도 하실 걸 하나님이 막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멍을 빵 열어 두신 거죠. 구원의 문을 빵 열어 두셨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보다 더 크게 엄청 크다고요. 엄청. 성령이 여러분 여기만 있어요? 잘 보세요. 성령이 여기만 있어요? 여기 계신다고요. 여기. 성령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들어가시면서 여기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예수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기 들어가신 것은 지금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경계를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세요.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는 게 나와 똑같은 나와 동등한 나와 능력을 가진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공간을 말합니다. 근데 공간을 말하는 아니고 뜻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걸 정말로 원하세요. 그럼 예수께서 여기 죽으시고 여기 딱 들어갔어. 공간으로 들어간 거지만 예수는 보좌에 앉았다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다시 아버지 속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품속에 들어갔다. 하늘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약간 뭐랄까 이 좀 고차원적인 입체적인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정도로 이분은 너무나도 크시다는 거, 이 영계 하늘보다 더 크시다는 거, 그거를 제가 또 어차피 비교 불가한 존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동교신학대학교 처음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부터 하늘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 품속으로 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교수들이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나무는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내가 무의식 중에 내가 하나님 생각을 듣고서 그렇게 썼구나. 분명히 성경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지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썼어. 사람들이 막 비웃더라고 교수님 전부 다. 나중에 제가 알았어. 이거 왜 비웃지? 막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썼구나. 네. 성경에는 하늘로 갔다, 아버지께로 갔다, 둘 다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그림적으로는 승천한 것이니까, 승천하시면 하늘로 들어간 것이니까. 하늘로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여기 자체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입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늘로 갔다, 승천하셨다 이런 데가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갔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영화로 본다 쳐요. 영화로 봐요. 영화의 하나의 스크린으로 봐요. 영적이지 않습니다. 스크린으로 본다면 이 하늘, 그 음부를 떠나서 우주를 떠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들어가신 게 맞아요. 그러나 여기가 아버지 품속이 아니냐고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요. 마귀 진멸 인간군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이 여기라고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것 자체가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는 것과 100%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앉으시는 순간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앉으시는 순간 사실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인간구원 하지 않아도 돼요. 마귀 진멸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들어가는 순간 전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확 여기를 없애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기 위하여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필요해요?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가 필요한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얘네들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러면 그 너를 믿는 자, 너를 믿는 자에게 의를 심어줄 테니까 그 의가 있는 자는 다 이쪽으로 데리고 와라! 라는 것들을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지금 이 세상을 꽉 없애버리는 것을 참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미 여기 들어오시는 순간 다 끝난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오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다 끝나버려도 되는 그런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하늘 보좌지만 사실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거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아버지 품속 아니에요? 여기는 아버지 품속 아니에요? 전부 아버지 공간인데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분이시다. 아버지는 크신 분이시다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정리할까요? 네. 자,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던 중요한 개념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높이시고 여러분이 더 낮아지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을 또 배우면서 우리의 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베풀어 가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작품을 아버지여 그게 거룩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나의 몸부림과 나의 모든 것, 내 시간과 물질을 다 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여 또 우리 목사님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선하며 온전한 뜻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더욱더 아버지여 채찍질하여 주셔서 더 깨끗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입술의 말을 고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